민수기서에 있는 말씀을 계속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나팔을 만들도록 하셔서 그 은나팔에 대한 규정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해주고 계셔요.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에서 3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안을 마련해 주셔요. 그게 뭐냐면 나팔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신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시내 상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양뿔 나팔을 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양뿔 나팔도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셨지만 오늘은 특별히 은나팔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이스라엘이 움직이고 모일 때 그때 그렇게 사용하게 하신 겁니다. 이번에 새로 제작할 나팔은 둥글게 구부러진 양뿔같이 생긴 그런 나팔이 아니라 신호 나팔처럼 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길고 끝에는 이렇게 쫙 펴져 가지고 소리가 아주 멀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본문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 역사가들이나 여러 역사의 이야기들을 조합해 보면 멀리까지 최대한 멀리 소리가 나갈 수 있도록 길게 끝에가 이렇게 쫙 펴진 그런 모양의 나팔을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몇 개를 만들었냐면 오늘 보니까 2개를 만드셨어요. 2개. 나팔을 2개 만든 이유는 뭐냐면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나팔을 불게 하셨어요. 제사장이 누가 남았냐면 엘르아살과 이다발 이렇게 2명이 남았기 때문에 2개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어 그 나팔을 불게 하신 겁니다. 뒤에 솔로몬의 시대를 보면 제사장들이 120여 명이 돼요. 그때 솔로몬이 120개의 나팔을 만들어서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죠. 그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은나팔은 오직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전달하는 데 사용해요. 움직일 때, 모일 때,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이럴 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성한 목적으로 이 나팔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왜 하나님은 은나팔을 만드셔서 그 신호 규정을 또 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명령을 따르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함께 같이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은나팔을 만들어 가지고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할 때 그것을 사용해라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한 200에서 300만 명이 대집단으로 한 곳에 모여 살면 엄청난 소음과 잡음들이 그 안에 있을 거예요. 모두가 다 여러 소리를 듣고 함께 살아요. 그때 은나팔 소리 2개가 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분주해서 집 안에 있어서 다른 일들로 서로 말하면서 그 소리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들이 움직일 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울이고 있다가 그 소리가 들리면 그러면 그때 그 신호에 맞춰서 할 일들을 준비해서 진행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어떻게 살아요? 늘 집중하며 살아요. 하나님의 그 은나팔 소리가 언제 울릴지를 긴장하면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신호를 무시하고 시끄럽게 떠들다가 심각하게 혼란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들었다고 하고 이 사람은 안 들었다고 하고 아니라고 신호가 이랬다고 그러고 저랬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매번 귀 기울여 있다가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가 어떤 소리를 분명히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기를 힘쓰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준과 일들을 하면서 살아요. 그때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가, 어떤 소리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쪽에 신경을 쓰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향한 매일의 순간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때마다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길이 복된 길인지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쓸데없는 소리 듣고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복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없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늘 깨어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뜻이, 오늘 3.3절부터 보면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 말해요.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나팔 소리를 불 때 2개가 부는데 소리에 따라 1개 부나 2개 부나 크게 부나 작게 부나 짧게 부나 길게 부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뜻을 분별해서 움직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번 그 소리에 아주 민감하게 집중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듣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어떤 신호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신호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전체가 모일 때는 2 나팔을 한꺼번에 불고, 족장들이 모일 때는 1개만 불고, 진영을 거두고 행진할 때는 경보를 울리듯이 불고, 다시 말하면서 나팔음을 길게 울릴 때는 전쟁을 나갈 때, 경고음을 울리면서 여러 신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 삶의 이야기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냥 텍스트로 들어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고 그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읽어야 돼요. 깊이 읽어서 그 말씀이 뭐라 하시는지를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들려지는 말씀이 들려지고 한쪽으로 듣고 흘려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 하시는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신호에 따라야 하는지를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민감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은나팔을 만드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신 것, 그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신호를 분별할 수 있었어요. 아니다, 그거 아니야, 그렇게 가면 안 돼. 자기 생각대로 돌려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쪽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신호가 들리면 즉각적으로 짐을 싸가지고 광야를 다시 또 출발할 수 있는 일들로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전쟁을 알리는 신호 나팔이 불렀는데, 아니야, 지금은 평안해, 전쟁 날 일이 없어, 가만히 있으면 큰 낭패가 된다는 거예요. 동쪽 진영 움직이라고 신호를 울렸는데 서쪽 진영들이 움직이가 되고, 서쪽 진영 움직이라고 했더니 그거 아니다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서쪽 진영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신호가 왔을 때 그때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 그 뜻에 따라서 무조건 순종하며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모든 신호의 체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십시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천둥 번개와 같은 일들로 하나님이 하셨다면 아마 여러 가지로 아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조직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잘 전달되도록 앞으로 되어질 많은 규정과 규율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 우리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죠. 손에 대고 무익한 일이 되면 손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면 아무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손해가 된다 하여도 한번 다시 뒤집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적용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물과 음식이 없고 죽음이 아주 그냥 상존하는 광야를 무사히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하여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버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지시하는 대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으로 또 내 삶의 방향과 방법들, 이성적인 생각들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내 이성이 앞서지 않도록 내 판단이 앞서지 않도록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이런 인간의 연약한 것들이 내 삶을 끌고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광야와 같은 이 길을 잘 무사히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땅으로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